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지만 짧은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을 정립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믿음을 공부하고 배우다 보면 믿음이 복잡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믿음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특별히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가, 그 이야기를 오늘 가지려고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또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큼 크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그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알면 알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나를 사랑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실천하고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행동은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 그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대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있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대요. 모델로 되어주셨대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대요. 몸소 약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대요. 믿음이 있다 한다면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참 반대로 가르치는 것 같고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주면은 빠져나가잖아요. 손해가 나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해지잖아요. 가난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잇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래요.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얻을 거래요. 아니, 목숨이 사람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으면 얻을 것이래요. 생명을 다시 얻는데요. 또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낫대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지면 지는 거지. 지는 것이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성경은 참 역설적입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믿음을 가진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구제와 사랑에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연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물, 온 우주 만물을 가만히 보면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양이 그 빛을 만물에게 비춰줍니다. 그럼 만물은 그 태양의 온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온기를 그대로 만납니다. 시편은 그 이야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시편 19편 6절 보니까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요. 하늘은 뭘 말합니까? 태양을 말하죠. 태양이 빛을 비추면 그 빛의 열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피할 수 없는 빛이 계속해서 비추어 줍니다. 밝은 빛을 밤에는 별들이 반사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비춰 주죠. 바다는 그 태양의 열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을 만들어요. 구름은 다시 올라가서 비를 통해서 땅을 또 흠뻑 적셔요. 땅은 그 비를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식물을 또 내어놓죠. 식물을 키워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식물은 각기 모든 동물들에게 먹이가 됩니다. 자기를 또 다 내어주어요. 그렇게 해서 우주 만물이 내어줌의 순환작용을 통해서 이 자연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냐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어놓아라 이거예요. 내어놓아라. 결론부터 말하면 내어놓아라.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가공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지구의 종말이 앞당겨지는 이유는 내어줌의 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은 잘 내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공생하고 더 발전하도록 이 자연계가 그렇게 내어줌의 원리로 순환하죠. 제일 안 되는 게 누구냐면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이 제일 안 돼요. 어떤 시인의 시를 보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의 비를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로 호흡을 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하고 시가 끝이 나요. 인간은 인간은 내어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어줄 줄 몰라요. 다 자기가 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사람은 아직도 주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집착의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미성숙한 성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자아를 깨고 욕심을 버리고 아집을 내려놓고 서로 나누어 주고 줄 수 있는 사람, 주님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놓는 것과 같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줌과 같이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련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열심히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해결 물론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가지면 복을 얻는다 생각합니다. 진짜 복은 내어주는 복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종교, 이 교회가 완전히 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믿음은 내어주는 거예요. 유산을 많이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복이 아닙니다. 유산을 많이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많이 얻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적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다 이거예요. 왜 주는 것이 복일까? 왜 주는 것이 복일까? 믿음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왜 신뢰합니까? 왜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 주님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주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같이 살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요. 그 사랑이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것을 내어주는 거라요. 내어주는 것.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너희들은 자꾸 네가 호주머니 속에 뭘 넣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끊임없이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신다고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마가복음 20장에도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1조 했니? 또 구제했니?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 나누어 주었니? 율법을 잘 지켰니? 그러셨다.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래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다 내어줍니까? 어떻게 다 베풀 수 있습니까? 다 구제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조금 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드릴 거 아닙니까? 주셔야 내가 나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증표는 나누어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그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처럼 나누고 사랑하는 것, 구제하고 섬기는 것, 이게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거래요. 왜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가 그게 가장 필요하시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셔요. 야, 그것 좀 나 좀 주어라. 내가 그거 필요하거든. 꾸는 거잖아요. 누구는 돈을 꾸고 누구는 물을 꾸고 누구는 쌀을 꿉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구제하는 것을 꾸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 믿음은 그 일들을 통해서 완성이 돼가고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요? 행복을 계속해서 구제하는 것, 이것이 행복인데요. 우리는 행복을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솔로몬 같은 경우 보세요. 솔로몬은 최고의 IQ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지혜를 물을 만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가 누리는 것이 얼마큼이냐면 여자가 몇천 명이고 먹을 것이 막 넘쳐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행복하다, 기뻐하다 라는 말이 없어요. 그의 삶 속에서는 기쁨이 없다고요. 기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해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내 인생과 삶 속에서 별거 아니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노라 그래요. 그렇구나.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차마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나 역시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할 때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을 솔로몬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잠언서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주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과연 얼만큼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나누어 줘야 돼요. 자꾸 나누어 주어야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부족하지만, 여장하지만, 돈이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주님 따르기 위해 다 버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그것을 100배나 더 줄 거야. 그럼 다 생각할죠. 아니 아버지를 어떻게 100배를 받습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100배를 받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100배를 받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박해를 더 받는데요. 박해를. 신기하죠? 자꾸 내어주고 덜었더니 박해를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 삶 속에서 영생을 위해서 너 잘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왜 갖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 믿음을 갖는 것 아닙니다. 그럼 믿음을 왜 갖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왜 주님을 알아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어드리면서까지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나 때문에 내 욕심으로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주시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셔요. 본인들도 가난하신데 어려운데 주기를 즐겨 하셔요. 힘든데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단순히 그분의 어떤 성품, 성격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가 많아서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는 것으로
성숙하게 돼요. 보세요. 어린아이일수록 받기를 원하죠. 어린아이일수록 받으려고만 합니다. 성인이 돼서도 그 유아기적 고착 증세가 있어요.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해요. 성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뭘 주라고만 한다고요. 주라고만 한다고요. 이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문제. 성인이 되면요, 줄 알아야 되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줄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과정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주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숙한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애쓰고 노력해서 이웃들의 필요의 공급을 사도 바울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막 나누어주기 시작해요. 뭐하러 그가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하러 그런 일들까지 다 합니까? 그런 일들을 서스럼없이 주려고 하는 일들에 몸부림치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을 내가 심판 때 다시 와가지고 양과 염소로 구별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양이 되고 누가 염소가 될까요? 누가 양이 되고 누가 염소가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양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염소가 되겠죠. 그래서 양은 주님이 칭찬하시고 염소는 주님이 벌하신다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셔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누가 양이에요? 누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사람. 누가 염소입니까? 줄이는 것 뻔히 알면서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사람들이 양이고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이 양이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힌 사람이 양이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준 사람이 양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준 사람이 양이라는. 복잡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제하고 서로 더 주려고 할 때,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된다 이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글을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하나씩 정리를 해보니까요, 굉장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믿음을 가지면 나는 잘 될 줄 알았다고요. 믿음 가지면 나는 성공할 줄 알았다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 믿음 가지면 될 줄 알았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믿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주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내가 너에게 값없이 주었던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네가 받은 사랑과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알았으면 너도 그렇게 실천하라고. 네가 실천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네가 성공했냐, 네가 잘 되었냐, 많은 것을 가졌냐, 이거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주제는 네가 얼마큼 믿음 생활 가운데 주었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입술에서 하는 고백 오늘 하고 내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삶의 믿음이죠. 삶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욕심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 삶이 주님의 삶으로 바꾸어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쫓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바꾸어 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겠습니다. 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늘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주기 위해서다. 주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들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헌신합니까? 왜 수고합니까? 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믿음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내어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참 행복,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 있다고 하는데 과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다면 그 일들을 하나씩 우리가 정비하고 바꾸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좋아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